제가 서울 서복로에 서부시찰 수련회 겸 여행으로 일본 방문을 3박 4일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난 가이드 중에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분이 일본어, 영어 모든 게 능통하고 또 가는 장소마다 일본 문화 그리고 여행지, 역사면에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아주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아침 먹고 출발할 때, 일정을 시작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차에 타면 첫 번째 여권 있나 확인하세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 핸드폰 꺼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줄 놓고 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출발할 때, 점심 먹고 출발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3박 4일 모두 아침 먹고 점심을 먹고 출발할 때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돌아오는 날 라라포트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타필드 같은 곳에서 약 한 40분간 쇼핑을 하도록 자유롭게 시간을 주고 이제 공항까지는 1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공항에 출발하기 전에 또 말합니다. 여권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핸드폰 있나요? 라고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분쯤 5분쯤 지났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목사님 무슨 하실 말씀 있나요? 마이크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여권이 없어요. 울상이 돼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차에 타는 모든 사람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은 2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못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모두 수속을 밟을 때 잃어버릴 것 같은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해서 택시를 타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봤지만 여권은 없었습니다. 해서 같이 오지 못하고 하루 더 호텔에 머물고 그 이튿날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 받기로 하고, 여행사에서는 금요일 오후 3시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이륙 직전에 아주 긴장이 됩니다. 비행기는 일단 날아오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하늘로 100m만 올라가면 그 이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비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비행기 탑승해서 온갖 비행기 사고가 연상되면서 긴장이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11 테러 때 일어났던 순간들이 기억되면서, 만약 이 비행기가 사고 나면, 제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나면 여권을 잃어버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여권을 잃어버린 것이 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여권 잃어버려서 비행기 타지 못한 이 목사님은 정말 평생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탄 비행기가 제대로 왔을까요? 사고가 났을까요? 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최악이 있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제대로 왔는데 여권을 잃어버려서 늦게 탄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 비행기가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후 3시 비행기로 돌아왔을까요? 추락했을까요? 돌아왔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니까 잘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내일의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윈스턴 처칠은 건배를 들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운만을 빕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했고 부유했지만 그 당시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타이타닉호를 타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엄청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운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고 수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운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고위 임원은 9.11 테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미국은 학제가 9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9월 11일이 첫 번째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다 그만 회사에 늦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걸어서 갈 만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학교는 스쿨버스가 돌든지 부모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기 때문에 아마 직장에서 아침으로 던킨 도넛 같은 먹거리를 사오는 담당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사러 갔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뉴저지의 교통체증에 걸려서 늦게 회사에 도착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쏟아서 옷을 다시 갈아입느라고 늦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못 간 사람도 있고, 집에 전화를 받으러 되돌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결국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그 어떤 남자가 신발을 새로 샀는데 새로 산 신발을 신고 가다가 신발이 너무 불편하고 발이 부어서 약국에 들러서 밴드를 사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 잠깐의 멈춤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차에 갇혀 길이 막힐 때,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뭔가 깜빡하고 되돌아갈 때, 아침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연이, 이 멈춤이 결코 낭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늦장 부리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빨간 불마다 걸려서 짜증이 날 때 화를 내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행운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은 성막이 세워진 날을, 첫날을 묘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광야에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은 현대식으로는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의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세운 이동식 성소, 성막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사막에 구름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즉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이 메말라 비틀어진 땅이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도 구름이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긴 하지만 구름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우리의 하늘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일단 올라가면 구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맑은 태양만 있어요. 밤에는 별빛만 있습니다. 그 아래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사막에는 구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세워진 날,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머물지를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져요. 그런데 없던 구름이 나타나더니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기 성막은 교회요, 뒤에 있는 진은 자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성막과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는 삶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거지요.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의 훗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키나라고 라는 어원이 됩니다. 구름은 단순한 방향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자체로 구름이 거의 없던 사막에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너희들은 바로 이 구름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구름은 빨리 가는 것보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도 가이드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국제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화할 때 앞에 있는 번호가 몇 번이죠? 82번입니다. 미국은 1번이고 일본은 81, 그리고 중국은 86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왜 82로 했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다가 82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남아에 가보면 이 빨리라는 단어는요 다 알아요. 베트남에 가서도 뭐 음식을 시키면 빨리 이러면서 가. 왜냐 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늦게 나왔다가는 큰일 나요. 빨리 이런 다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조급함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하고 빨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다 보면 대충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대충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군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대 얘기를 늘 하시지만 군대는
과정이 중요하질 않아요. 내 팬티가 없어지면 옆에 가서 가져오면 되고, 내 모자가 없으면 옆에 가서 가져오면 되고, 속옷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뭐 탓을 할. 그래서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빨리 뭔가를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생각난 김에 하나, 지금은 그렇지를 않지만 저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하다가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인가 뭐 일주일에를 줘요.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 담배가 권력입니다. 조교들한테 한 각을 주면요 엄청 좋아요. 지나가다가 흘려있는 담배를 관심도 안 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그 권력이. 근데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 가서 담배를 다 배워와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대요. 왜냐하면 가서 10분 휴식할 때 다른 사람 멀뚱하게 있는 것보다 담배 피우고 그 시간대에 그걸 하다가, 처음엔 안 피우는 사람도 가다가 하고 배워갖고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는 방향을 잃고 안정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멈출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막은 방향이 없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뀝니다. 마치 세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고통이 2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적 질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막 위의 구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스스로 앞당기려는 욕망이 있는데, 이 구름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기다리고 멈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신호라고, 음성이라고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즉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성막 교회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구름도 이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구름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 삶 전체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인간의 불안과 결핍의 공간입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거리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광야입니다. 그곳에 구름이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한 순간보다 흔들리는 광야에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이 불이 일회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름이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거나 햇빛에 수증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자율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애들이 3살만 넘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내 건데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뭐냐, 엄마 아빠도 상관없어요. 조금만 성장하면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구름은 인간이 완전한 자율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의 시기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억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보호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방향을 잃으면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영적 문제도 같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은 없고 선택은 많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본문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7절에 그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도 있어요. 병은 자랑을 해라. 그럼 누군가가 해결책을 이거 먹고 나았다 얘기를 해줘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에서 떠나봐라. 그리고 119편 10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로, 빛으로, 그 빛을 따라갈 때, 말씀이 빛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으라는 충고입니다. 네 번째, 멈춤도 기다림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움직인 것보다 머무름이 더 강조됩니다. 오늘 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자기 집을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다 진을 쳐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을 할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무엇을 할 때마다 성막을 바라보고, 먹을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잠잘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먹는 것도 금지하고 잠자는 것도 멈추고 모두 짐을 싸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을 따라가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그곳에 가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일이 멈춘 상태, 답이 없는 상태, 아무 변화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지만 기다림 역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웨이팅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다 그럴 때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바라는, 말하자면 기대, 호프, 즉 웨이팅입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면 웨이팅이 길어요. 어떤 집에 가면 100m도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웨이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거다. 시편 27편 14절도 여호와를 바라봐라, 웨이팅해라, wait for the Lord,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웨이팅하라는 겁니다. 37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려라, 웨이팅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밤이 되면 구름이 구름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왜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낮에 구름은 방향을 보여주고 밤에 불은 두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어두움, 추위, 맹수, 방향 상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에는, 여기 영상에는 없는데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주제의 말씀에 합당한데, 바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 모든 구름 기둥이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뒤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앞세워서 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의 눈앞에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기 앞서가시는, 여러분이 앞서가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역을 가려고 하면 앞에선 9번 마을버스를 일단 탑니다. 근데 마을버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서 있으면 딱 문 열어주고 타라 그래. 그럼 가면, 연신내에 가면 GTX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대기 와. 다 준비된 겁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으라고 기름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요, 우리 보고 먹으라고 음식도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말만 하면 다 나와. 여러분, 이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더라. 민수기 1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끝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그분이 너의 여정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다는데도 말이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길을 안내했고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있나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가 있는 사람들은 꼭 가야 할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주유소고 한 곳은 주차장입니다.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장에 넣어야 되고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야 합니다. 사람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유소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은 주회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심령이 예배드리고 나서 가득 찬 연료 탱크의 게이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연료를 공급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넣어야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주유소에 딱 갔는데 이분이 실수로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직원이 와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넣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경유를 가득 만땅을 채웠어요. 여러분, 그 기름을 만땅을 휘발유 넣을 것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가 섭니다. 그리고 차를 엔진 자체를 완전히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장도 나게 마련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료를 기름통에서 빼내고 다시 주입하고 다 클린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연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사이비 종교 이런 것이 머리에 한번 들어가면 운행도 안 되거니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회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에 가득 연료를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좋은 연료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어느 날 미국의 LA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전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가게도 막 털리고 그냥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911 신고에 아주 그냥 불이 났어요. 전화가 막 폭주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 집 머리에 이상한 구름이 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거 UFO 아니냐? 무슨 뭐 공격용이 아니냐? 막 전화가 폭주하는 거예요. 굴이. 그러니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하게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국민들이 불도 나갔지 뭐 하늘에 이상한 거 떠 있다 그러지 막 겁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은하수였습니다. LA 시민들이 생애 최초로 은하수를 본 거예요. 맨날 가까이 있는 빛만 보다가 빛에 가려서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못 본 겁니다.
평생 예배해도 영과 진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곁에 있는 빛이 강하면 하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세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불을 다 꺼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 불안 속에서도 정말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갈 길을 방향을 몰라 헤맬 때에 성막을 먼저 지어놓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때 40년의 생애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좋은 것 예비하시고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복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